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귀 타고 오시는,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을 환영하며 호산나 호산나 노래하던 구원하소서. 바로 그날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지금도 두 개의 행렬이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리고 세상의 부와 권력과 명예의 길. 오늘 우리는 다시 종려주일을 맞으면서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주간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 부활의 은혜, 부활의 축복에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지만 진정한 승리의 길이고 하늘의 길이고 영원한 축복의 길입니다. 자, 우리는 종려주일에 예수님 세 가지 사건을 우리는 봅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모습은 스가랴가 9장 예언했던 것처럼 보라, 너희 왕이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새끼 나귀를 탔도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일반 사람들은 당연히 어른 나귀를 타겠지요. 그러나 새끼 나귀를 타시고 어떻게 보면 초라한 모습, 우스운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러나 성경을 아는 사람은 분명히 압니다. 저분이다. 스가랴가 예언했던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시는 그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 왕이시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후에 돌변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던 그 사람들이 돌변해서 Crucify him,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로마가 하는 최악의 형벌에 처해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오시다가 예루살렘 성을 내다보시면서 눈물을 흘려 우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가 평화를 알았다면 좋았을 것을.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로마의 총독 관저도 아니요, 그리고 헤롯의 왕궁도 아닌 성전으로 갔습니다. 성전에서 채찍을 만들어 돈 바꾸는 자들, 그리고 비둘기, 양 파는 자들 쫓으시고 상을 엎으시면서 아버지의 집, 내 아버지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주님은 청결케 하십니다. 자, 우리는 이 세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어렴풋이나마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실제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겸손의 왕, 평화의 왕이 오시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며 우시던 그 모습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 예레미야, 예루살렘이 회파되는 걸 보면서,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돌 하나 남지 않는, 그리고 앞에 있는 옥기둥까지 다 깨지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애가를 부르던 예레미야 모습을 누구나 연상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 예수, 성전에 가서 쫓아내시고 그리고 내 아버지 집이라고 선언했던 그분,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당시 로마가 다스리던 이스라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한마디로 빼앗긴 나라, 빼앗긴 민족. 비록 로마는 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관용 정책을 쓰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도 사내들인 공회를 두었고, 그리고 안식일, 그리고 율법, 회당, 성전, 제사, 예배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오늘날 평화를 알았다면 좋았을 것을. 실제로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는 진짜 평화가 아닙니다. 이름만 예루살렘이지 살롬, 정말 샬롬, 평화를 빼앗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정말 지금은 관용 정책이지만 이때에 신기하게도 이 로마의 군병들이 자꾸 보강됩니다. 실제로 헤롯 대왕 때는 어느 정도 헤롯에게 대왕이라는 칭호도 주면서 자치권, 원래는 헤롯은 에돔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지으면서 유대인인 척하니까 헤롯에게는 많은 권한을 줬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때 가면은 아주 괴팍하게 이를 데 없고 권세를 점점 줄였고 반대로 총독의 권한을 점점 올렸습니다.
그리고 총독의 요구에 따라서 군병들을 자꾸 증가했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여차하면 완전히 점령을 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AD 70년 로마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장악한 정도가 아닙니다. 6월절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80만 명 이상, 그때 100만 명 넘게 모였다고 유세비우스는 말합니다만 80만 명 이상을 학살합니다. 그리고 성전의 모든 것을 탈취해가고 소문으로 성전 돌 사이에 금이 있다, 성전을 불지르고 돌을 다 깨뜨려서 모든 걸 다 빼앗아가고, 그리고 성전 파괴와 함께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자, 로마, 점점 더 옥죄어오는 로마의 발굽 아래 평화를 빼앗긴 이스라엘. 그뿐입니까? 잠시 안식일이 허락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안식일도 율법도 자칭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완전히 빼앗겨 버립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이스라엘의 정체성인 하나님의 율법, 안식일, 이거는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더 나서서 전통으로 율법을 가려버렸고, 그리고 있지도 않을 필요도 없는 안식일 규정 39가지를 만들어서 정말 안식일에 숨 좀 쉬고 다른 날은 고난받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안식일에 좀 평안을 누리고 안식일에 좀 기뻐야 되는데 39가지 규정으로 그냥 더 옥죄어서 율법도 안식일도 빼앗겨버린 이스라엘. 그뿐입니까? 성전, 그나마 마지막 최후의 보루인 성전이라도 좀 남아있으면 거기 가서 기도라도 하고 거기 가서 찬송이라도 하고 거기 가서 하나님하고 찾기라도 할 텐데 이 성전마저도 강도들에게 빼앗깁니다. 누가 강도예요? 날강도. 자, 성경은 분명히 이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에요. 그러나 우리 신약시대 예수님 당시 보면 제사장들이라고 돼 있어요. 안나스와 가야바. 말씀드린 대로 로마 총독이 점점 권위를 갖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걸 총괄하는, 왕이 없으니까 대행하는 기구가 바로 산헤드린 공회인데 이 공회의 의장 자리가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마어마한 파워와 권세와 그리고 부가 들어오는 그런 자리입니다. 결국은 이 자리를 놓고 총독과 적절한 타협으로, 물론 돈을 주고 샀겠죠. 그렇게 해서 총독으로 임명받은 사람이 바로 안나스. 그러나 워낙 안나스가 못돼서 9년 만에 잘라버립니다. 그러나 이 안나스가 또 어떻게 협상을 잘해가지고 자기 사위 가야바를 그 자리에 기어이 앉힙니다. 이 가야바도 결국 16년 대제사장 자리에 있으면서 온갖 예수 죽인 걸 포함해서 온갖 악한 일을 하다가 다음 총독 때 제거됩니다. 그 후로 말씀드린 대로 AD 70년, 몇십 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때 제사장들은 다 학살되고 끝납니다. 자, 우리는 빼앗긴 나라, 자유만이 아니라 평화, 빼앗긴 평화, 그리고 빼앗긴 안식일 율법, 빼앗긴 성전. 여러분, 이 성전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이 거룩한 돈이라는 명목으로 밖에서 쓰는 돈은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돈으로 환전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바치려면 이 환전에 수수료를 엄청 붙입니다. 그뿐입니까? 모든 재물에는 인증이라고 도장을 찍어주고 5배, 6배 폭리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도 가서 숨 좀 쉬고 하나님이라고 찾고 싶은데 가면 온갖 명목으로 뜯어내니까 아예 예수님은 강도들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자,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빼앗긴 나라, 빼앗긴 민족, 빼앗긴 신앙, 빼앗긴 성전. 우리나라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1626년 저항 시인, 여러분 이상화 시인의 아마 제목은 기억할 겁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근데 마지막 부분이 참 안타까워요. 그러나 지금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여러분, 끝까지 모든 걸 다 빼앗긴다 하더라도 믿음만은, 희망만은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빼앗기고 로마의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대제사장들, 이들에게 압제당한 이스라엘 민족들,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그냥 너무 좋아서 기대가 만발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합니다. 오세요, 오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라는 말이 구원하소서. 우리를 저 로마에서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모든 압제에서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타깝게도 채 하루가 가기 전에 완전히 변절된, 완전히 뒤집힌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제발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누가가 강조하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 우리는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누가가 가장 강조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31절입니다. 낙이 새끼 매어 있는 것을 보고 풀어오라. 누가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정말 가서 푸니까 주인들이 묻습니다. 왜 그래요? 왜 풉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그리고 누가가 강조하는 첫 번째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이시다. 그분이 주인이시다. 그분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다윗 왕의 후손이시고. 여러분, 아까 제가 솔로몬 얘기했잖아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받을 때 나귀를 타고 옵니다. 그래서 나귀 타고 온 그 왕의 모습, 바로 솔로몬의 이름이 샬롬이잖아요. 평화의 왕.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려니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부터 왔으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요. 심지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0장입니다.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시되, 여러분 이 부분 잘 보십시오. 주께서, 여기 하나님이 내 주께 이르시되, 또 다른 주예요.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또 한 분의 하나님. 자, 다윗이 그분을 내 주라고 표현했습니다. 44절에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솔로몬보다 크신 분, 아니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보다 크신 분이시고 다윗의 주가 되십니다. 물론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죠. 이스라엘이 고대했던.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은 선언합니다. 내가 다윗이 고백한 그 다윗의 주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주인이십니다. 안식일의 주인,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모든 성경, 나의 죽음과 부활을 기록한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성경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전의 주인,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자,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10장에서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죽일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러나 45절이 중요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성전에 오셔서 비둘기 그리고 양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이게 아니다, 진짜 제물이 온다.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주님은 섬기러 오셨고, 주님은 자기 생명을, 자기 몸을, 깨끗한 그 몸을 영원한 속죄의 제물로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인이에요. 그분이 이스라엘 민족의 주인이고, 아니 온 세상의 주인이고, 다윗 왕의 주인이고, 그분이 성경의 주인이고, 그리고 모든 선지자 중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도성 멸망되는 걸 보고 울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멸망할 것을 선언하시고, 여러분 누가복음 계속 보면요, 너무나 구체적으로 예언하시고 너무나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거를 인해서 우시던 예수님, 진짜 선지자 예수님, 그리고 성전 진짜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자기의 몸으로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신 영원한 제물, 성전을 완성하신 성전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히 오늘 성찬을 받게 될 텐데,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주인이시고 성경의, 그리고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분명히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 분명히 로마는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준다. 너희가 대적만 안 하면, 반역만 안 하면 관용 정책.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이미 평화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평화를 모른다 말씀하세요. 로마는 점점 잔인해져서 어쨌든지 대적하고 그리고 반역하는 개인, 심지어 민족, 그들은 너무 쉽게 십자가형으로, 여러분 십자가형이 얼마나 잔인한지 아십니까? 십자가형으로 진압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평화입니까? 예수님은 평화를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38절을 잠깐 보실까요? 38절을 보시면요, 여러분 이 용어를 다시 봐야 됩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뒤에 부분은 이해가 가요. Glory in the most high, 가장 높은 곳에 영광.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 오실 때 찬양은요, 땅엔 평화 그랬어요. 땅엔 평화. 그런데 여러분 38절 다시 보니까 평화, 근데 어디에 평화라고 그랬어요? 어디예요? 하늘의 평화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평화. 왜요? 물론 이거는 군중들이 외치는 소리지만 성령님께서 이미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들입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비록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 죽어 민족이 산다고 했지만, 그들은 예수 죽인 죄값으로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로마에 의해서 잔인하게 죽임당하고 성전이 파괴될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온 땅에 흩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심판이 시작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두 번 다시 재건되지 않을 것입니다. 영구한 파괴, 마지막 때까지 완전히 파멸될 거예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가 있는 이곳, 이 세상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다는 말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대로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러분, 이 땅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우리 죄를 해결하신 예수, 가장 겸손한 예수,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하늘의 평화가 우리의 심령에 임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이 평화를 주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자, 우리는 누가가 강조한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는 그분이 주인이시다, 그분은 진정한 평화를 알고 가르치고 가져오신 분이시다. 그 세 번째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조금 뒤에 등장합니다만 가까이 오사 우시며.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예루살렘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통곡을 하며 주님 따라오면서 울었어요. 죄 없는 저분이 왜 이런 고난을. 그때 예수님이 돌아보면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이 누가는 제가 늘 강조합니다. 크리스찬 휴머니스트, 여인들의 눈물, 예수님의 눈물, 특별히 예수님의 그 피땀 흘린 그 기도의 모습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누가예요. 그 누가는 예수님의 눈물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눈물의 사람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강조를 봅니다. 바로 28절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어떻게 하시더라? 앞서서 가시더라. 앞서 가시더라. 예루살렘은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가면 배반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 맞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을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앞서 가십니다. 가는 과정에 감난원을 지나십니다. 감남산, 결국 뭐예요? 예수님 피땀 흘리며 기도하시던 그 산. 예수님은 우리 앞에 십자가를 향해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우리 앞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베다니를 지나가십니다. 이 베다니는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한 곳, 섬김 가득한 곳. 그래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던 곳,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던 곳, 주님의 사랑과 은혜, 섬김에 주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누가가 강조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앞서가시는, 십자가를 향해 죽음의 길이지만 걸어가시던 그분 뒤를 겸손하게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서 기도하시는 그분의 기도의 뒷자리에 우리가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과 섬김으로 그 아름다운 삶을 사신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종료주일 예루살렘 입성,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큰 도전과 믿음과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 그분이 주님이시다. 여러분, 이 고백과 주님이 쓰시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을, 여러분, 사탄이 쓰는 내가 아니라, 세상에 쓰임받는 내가 아니라, 악을 위해 쓰임받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써주십시오. 내 시간, 내 건강, 내 생명, 내 몸, 주님이 써주십시오. 주님께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찬송합니다.